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생 복락 멸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NECK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요르단의 난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NECK를 쿠웨이트에 세워주셔서 이슬람 땅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NECK의 엠마누엘 목사님과 또 지도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고 나가서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계속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NECK 산하의 80여 개 콩그리게이션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의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르단 난민 선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요르단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요르단 난민 선교는 난민의 구제 사역 그리고 난민의 교육 사역, 이 두 측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푸드 패키지를 이제 요르단의 어려운 가정에 매월 전달하는, 그래서 이 난민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또 요르단 교육 사역은 이라크 학교 또 시리아 학교, 이 두 학교 운영을 통해서 난민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역 우리 장성유 사님께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후원자로서 또 기도와 또 필요한 지성으로 우리가 도울 때에 하나님이 그 난민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비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쿠웨이트 이곳에 NECK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이슬람 땅 가운데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그 등대의 불빛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은총과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엠마누엘 목사님의 건강과 엠마누엘 목사님의 영적 판단력을 밝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이때에 엠마누엘 목사님과 NECK 지도부들이 가장 현명하며 가장 능력 있는 결정들을 이끌어내므로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이 힘있게 주를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밝은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NECK 위에, NECK 지도부들 위에, 그리고 산하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르단 땅에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와 그리고 재정을 함께 보내었사오니 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의 위기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 내몰린 난민들의 양식과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의 삶이 더 공공해지며 또 일자리가 없어서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내몰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 장성교사님이 푸드패키지 사역을 더 확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푸드패키지 사역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으로 함께하오니 더 많은 가정들이 긴급한 음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또 밖에 나가 일할 아버지와 또 가정을 돌볼 어머니들이 몸과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리아 난민 학생들, 이라크 난민 학생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협조하며 돕기 위하여 저희들이 학교 사역을 통하여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의 꽃이 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크 학교의 선생님, 또 이 시리아 학교의 선생님, 그분들 위해 함께 주시어서 마음과 또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이 과목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난민 학생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힘쓸 때에 이라크의 이 그리스도인 학생들, 난민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무슬림 학생들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학교로 사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줬사오니 구원의 도를,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이 들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넓은 지혜 가운데, 깊은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지혜가 넓고 깊은 것만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오니, 온 인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더욱더 넓어지며 더욱더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앞부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시조가 되고, 단순히 민족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에 있어서 시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민족의 시조 그리고 또 어떤 이 신앙의 더불어 시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이 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교 신앙의 틀을 갖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4장 이해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세례받지 아니할 때는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직 아닌 것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후,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과거에 특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형식의 과정의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유대교는 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미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런 종교로서의 유대교는 이제 유대인만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유대교인이 아니라 흑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고 아랍인들도 유대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제일 아래쪽에 예멘이란 나라가 있는데 예멘이 지금은 이슬람이죠. 과거에는 기독교였고 기독교 국가 이전에는 유대교 국가였습니다. 예멘의 아라비아인들이 유대인인 겁니다. 종교가 유대교고 유대인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적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유대인 인구가 매우 적었을 때에 에티오피아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아주 많은 인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받아들인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 적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흑인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흑인들도 과거 시대에 우리 말하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되거나 또 아랍인들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유대교의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의식이 유대교란 종교에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으로 가입하게 되듯이 할례를 받으면 흑인이든지 또 아랍인이든지 유대교로 가입하여서 주이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할례를 통하여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제 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율법과 그리고 모든 제사의식들을 유대교의 규례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이 유대교에 머물 수 있고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는 유대교가 되는 조건은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형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으로 남아있다란 말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외적 형식을 맺으면 이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교에 가입하게 되어지고 유대교에 가입한 이후에 유대교의 모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과 그리고 성전과 제사를 비롯한 모든 이 제의들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 하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할례와 철저한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교의 신앙의 형식, 이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 여기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압니까? 할례 받고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구약시대 유대교의 이 기둥과도 같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이 기둥과도 같은 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곳곳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들이 이 형성된 걸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 이것이 유대교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침으로 그 기둥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든 이 에베소든 이방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이런 내용의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교도들이 분노하고 사도 바울을 내쫓고 또 살해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로마서 3장까지의 이론은 논리이고 논증이었습니다. 논리와 논증을 이제 4장에 가서 바울이 자신의 논리와 논증을 더 강화시킵니다. 논술하는 논리를 예를 드는 거죠. example이 있으면 그 논리와 논증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존 주장을 무너뜨리는 그 주장, 그걸 단지 논리와 논증이 아닌 예증을 통해서, 예를 통하여 특히 유대인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example을 들므로 로마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입증했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로마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증한 후 이 논증을 예증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누구의 예증이 가장 강력할까요? 바로 그들의 민족의 시조 그리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시조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겠느냐? 과연 우리 유대인의 민족의 시조이고 이 여호와 신앙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은 어떤 원리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이 아브라함의 이 예증이 가장 강력한 예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예증이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을 확증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에서 중요한 어구는 육신으로입니다. 육신으로란 어구가 우리 조상된을 수식해 줄 수도 있겠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이렇게 육신으로가 우리 조상을 수식해 줄 수도 있겠고 영어 성경의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육신으로가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를 수식해 주도록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로 수식하도록 번역하는 것이 내용상 더 흐름에 잘 맞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이를테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든지 또는 몸으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먼저 언급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논증이 되려면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납니다. 이거 행함이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죠. 12장에서 이제 갈대아 땅을 떠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행함이 있었습니다. 12장이 진행되다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회의에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장,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아까 할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할례란 그 유대교로 가입하는 의식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흑인일지라도 또 아랍인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로 가입한 것인데 이 할례가 바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할례가 이런 이 신앙의 의미를 담지 않은 그런 풍습에 불과했는데 창세기 17장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할례 그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흐름인데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어느 때에 무엇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2절에 행위로서, 그러니까 4장 1절에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할 때 그 육신에 속하는 한 예죠. 행위가 육신에 속한 것들 중에 하나이죠.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대단한 행위, 이 정도의 행위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갈대아 땅을 떠나는 그 엄청난 순종, 그 정도의 순종의 행함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후 그 갈대아 땅을 떠나는 그 정도의 순종이라면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닐까? 또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행위가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2장의 시작에서 가장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인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이거 엄청난 순종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대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떠날 때 이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15장에서 믿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을 때까지도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하다가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 만약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만약 그러한 일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전제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정말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갈대아 땅을 떠나서라든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라든지 이래서 의롭다를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12장도 아니고 22장도 아니라면 남는 사건은 두 지점입니다. 15장과 17장. 창세기 15장에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장막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경우 창세기 17장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그리하여 이 할례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게 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았던 창세기 17장. 과연 어느 지점에서 무엇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성도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 외에 같은 말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그 지점인 것이죠. 할례 받기 이전이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점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 할례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단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 단순히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 갈대아의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15장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예증, 아브라함을 통한 예증을 통해서도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처음 삼는 그 이 언약 체결을 했던 아브라함,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의 원리였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증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제는 다윗까지 이제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미 충분히 권위가 있죠. 여기에 다윗까지 더불어진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논증될 겁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다윗을 이끌어 오기 전에 기한 논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공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무엇이겠느냐? 마치 일꾼이 일을 하고 싹을 받으면, 보수를 받으면 그게 은혜겠느냐? 일꾼이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건 보수일 뿐이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되려면 일하지 않고도
이 싹을 받아야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을 다윗의 이 고백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가 복되다라고 말하였는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은혜로 보수를 받는, 싹을 받는 그 복된 자를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7절과 8절에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할례 문제를 이제 9절 이하에서 다시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형식, 유대인들의 유대교 형식, 먼저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을 때 내가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할례를 받고 그 후에는 여호와의 명령인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서 철저하게 제사와 제의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는 이 배경하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면서 먼저 행위를 논증한 후 이제 할례 문제를 이제 9절 이하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복이란 바로 이 8절 그 이전에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함의 복을 누리게 한 그 사실, 그 다윗이 인용되면서 말한 그 복이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구절의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미 이제 앞에서 논증한 사실입니다. 이미 논증된 사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오직 할례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미치어서 믿는 자에게, 오직 믿는 자에게 이 의가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시, 바로 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 이후냐, 17장부터가 아브라함이 할례자인 것이죠.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시고 무할례자입니다. 17장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17장 이후가 아브라함이 할례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시점이 17장 이후 할례자가 된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직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자일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를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방 도시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설복시키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들, 로마서에 나온 논증들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런 논증인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된다라고 이제껏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옳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조상,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 이후 할례를 받은 이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할례의 시조이지만, 그러니까 할례의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의롭다 받은 것은
무할례 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할례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의 조건은 이것이 되는 것이죠. 먼저 믿어야 되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믿고 나서 할례를 받고 믿고 나서 할례를 받은 후 그래야 의롭다함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여러 보수적 유대인들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도망을 치죠.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이 무엇이었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 두 조건이 있어야만,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고 할례까지 받아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상황이고 갈라디아서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느냐 할례 받아 구원받느냐, 17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오직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조건은 믿음과 할례를 받아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세례를 줘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고넬료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해서 고넬료가 무할례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의 표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베드로를 힐난하는 일이 납니다. 어떻게 이 무할례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례를 곧바로 줄 수 있느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까지 준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도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가 힐난하고 논박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만큼 구원의 도를 깨닫는 것,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교회의 이 깊은 뿌리에 있을 때에 이걸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할례당이라고 여기는 내적으로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외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도를 전하여서 같은 그리스도인 그룹 안에서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교로부터도 공격을 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 그럼 할례란 무엇이냐? 할례는 왜 받은 것이냐?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15장이니까 무할례 시입니다. 15장에서 믿었습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을 외적 표징으로 인친 것, 그것이 할례이고 할례는 그것에 불과하다. 할례란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을 외적으로 인친 것에 불과하여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모델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더 가까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까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먼저 받고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먼저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적인 선조이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후 믿음으로 세례받았다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세례받았습니다.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에 더 가까운 것이죠. 믿고 그리고 의롭다함 여겨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여겨서 그 표로 세례를 받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된 것이거든요.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할례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려 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믿고 나서 의롭다함 받으면 된 것이지 왜 할례를 굳이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할례를 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 믿는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와 같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가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확증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의 진리인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원리이고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온 인류,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져야 될 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 은혜에 합당한 복음의 빚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는 은혜의 구원의 원리인데 은혜의 빛인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이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원리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믿음의 원리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다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쿠웨이트에 있사오니 무슬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
이슬람 땅에 저희들이 서 있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의 본분과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온 일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내 마음속에 도전되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제 내일 이후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